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설 명절 가운데 있는 주일입니다. 어제가 설이었는데 떡국 잡수셨나요? 한 살 더 잡수셨나요? 한 살 더 잡순 기분은 어떠셨나요? 한 살씩 더 잡수셨으니 그만큼 더 성숙하면 어떨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한 살 더 잡순 만큼 더 믿음도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부, 2부 때는 그래도 잘 느끼지 못했는데 3부 때 아직도 많이 안 오셨구나, 시골에서. 빈자리가 많은 거 보니까 아직도 시골에서 올라오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고향에서 못 올라오신 분들도 안전하게 도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력으로요, 주현우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녹색 강단색이었다가 오늘 마지막 주의 강단색은 흰색입니다. 제가 약간 흰 계통의 넥타이를 했잖아요. 네, 흰색입니다. 이제 이 흰색이 껴있다는 거는 이제 절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주현후, 주님이 현원하여 나타나신 주현후 마지막 주일이 되고, 이번 수요일 2월 14일인데 이번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색이 흰색에서 뭐로 바뀌냐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 껴있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사순절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무엇이 경건일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경건이나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일반적인 대답 분명히 하실 겁니다. 기도가 경건입니다. 예배가 경건입니다. 말씀 듣는 게 경건입니다. 아마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그래야 되겠지만 2024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앞에 두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무엇이 경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경건함의 은혜, 무엇이 경건일까라고 하는 이 경건함의 은혜, 이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요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참 경건한 것 같아요, 참 경건한 분이시네요, 경건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 좋아요. 이 경건이라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참 저분은 경건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 소리를 듣는 것은요 참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멋진 이 경건, 오늘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엇이 경건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언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언어, 이 말로 다 까먹는 사람. 일반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면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아마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물론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것, 그 경건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건이 뭐냐면 언어예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라. 즉 뭘 조심하라? 언어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요, 성내면서 하면요, 그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경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인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성내는 것. 그렇습니다. 경건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경건일 수 있지만 진정한 경건은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기도가 경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지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미워해요. 정말 미워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게 경건이긴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나요?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있나요? 오늘 한 번쯤 다 거울을 보셨죠? 저는 몇 번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서려고 몇 번씩이나 거울을 보거든요. 모두 아마 거울을 보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말씀을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죠. 행함. 기도를 통하여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기도도 경건이겠지만 정말 진정한 경건은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경건인 거죠. 말씀을 듣는 게 경건이긴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경건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야고보 기자가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다?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자, 오늘 거울 보셨죠? 근데 거울 본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세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거울을 잠깐 보긴 하지만은요, 싹 돌아서면 어때요? 내가 거울 앞에 섰었던 내 모습을 다 잊어버려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목사님 말씀 맞아, 오늘 목사님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문을 딱 나서면서 뭐야? 싹 잊어버려요.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이 오늘 여기서는 말씀을 들었는데 문을 나서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 들었는지 다 잊어버린다면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거울을 보고 다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거울 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면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았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돼? 즉시 고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어요. 와, 오늘 고춧가루 아주 멋지게 껴있네. 그리고 여러분 놔두시는 분 있어요? 얼른 빼야 되죠. 여러분 밥 먹다 밥풀이 막 붙었어요. 그러면 이따 점심 때 뜯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냥 놔두시는 분 있어요? 다 빨리 고쳐버리죠.
이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요, 삶이고 경건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어떤 사람이요, 신나게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운전을 막 신나게 하면서 가는데, 물론 이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날따라 또 기독교 방송을 딱 틀었는데 그때 마침 뭐가 나와요? 막 찬송이 나와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딱 이러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가 슉 하고 껴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찬양하세, 아이 저 새끼가.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예외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듣고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도 경건일 수 있지만은요, 진정한 경건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된 모습, 그게 경건인 거죠. 특히 경건은 어디에 있다? 언어 속에 있다. 말 속에 있다. 그래서 언어의 경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시작.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경건해. 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 잘 드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나 기도해. 나 기도 잘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나 이번에 성경 일독하려고 나 결심했어.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어.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 자기 말, 이 혀,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언어의 경건함이 없으면 그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나 경건해. 나 예배드려 경건해. 그 마음, 그 생각, 그걸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건은 뭐다고요?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면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생각한다고도 그것은 뭐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하기 원하십니까? 2024년 성령이 충만하여, 예배로 성령 충만,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 정말 그 성령 충만으로 언어의 경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경건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경건일까요? 돌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봄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이 고아와 과부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더구나 고아는 어때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 고아, 부모가 없는 그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는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앞길을 헤쳐나가기가 정말 어렵죠. 그 고아를 돌보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과부도 얘기했어요. 물론 돈 많은 과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일반적 과부,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는 정말 환난 중에 있던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중에 그들을 돌봐주는 게 뭐다? 그게 경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누가 물어보면 율법사예요. 율법사는 뭐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으뜸입니까?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고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613가지 율법에서 가장 귀한 계명이 뭔지를 딱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주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38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과 둘째가 똑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경건은 뭐예요? 돌봄이에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이 주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주는 경건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뭐하여? 목숨 다할 수 있어요? 목숨 내놓으실래요? 마음을 다할 뿐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린다면 그건 경건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경건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일하겠다. 헌신하겠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경건이에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건 경건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나아가서는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잘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대요. 근데 이 고넬료가 누구냐면 이달리아 부대, 이건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장교죠.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뭐한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는 경건했대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걸 지키면 경건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오늘 이 고넬료는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누구예요?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지금 이 로마 이 군대가 왜 여기 쳐들어온 거예요? 뭐 하려고? 점령하려고, 그들을 압제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지배자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로마는 누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인데 어디, 아니 여기를 점령하러 왔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로마 황제가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놈 화가 나서 이 고넬료 당장 직위 해제, 아니 직위 해제뿐 아니라 뭐야? 처형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경건이에요. 거기다가 이 고넬료는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백성을 많이 뭐 했어요? 구제했어요. 이건 뭐예요? 돌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누구예요? 자기 민족 로마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기가 압제하러 들어온 유대인들이에요. 압제하는, 지금 짓눌러로 들어온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고, 이게 고넬료의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화에 가면요, 홍익교회가 있어요. 홍의교회. 물론 강화의 첫 번째 교회는 아니에요.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1903년도에 세워졌고요. 올해 121주년, 작년에 120주년이니까 올해 12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60년이니까 우리보다 2배 이상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 홍익교회가 세워질 때에 함께 홍익교회를 세웠던 그 명단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종순일이라는 분이에요. 종순일.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건 개명한 거죠. 그 홍익교회는 다 일자 돌림으로 다 바꿨거든요. 일, 홍순일, 홍천일, 뭐 이런 식으로 다 일자를 다 그들이 돌림자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족보가 다 무너졌다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정말 그들이 얼만큼 신앙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종순이라고 하는 이분이 홍익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종순이라는 이 집안이 무지무지 부자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거부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종순일 이 양반의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다 부채가 있는 거예요. 문서가 있는 거죠. 얼마 빌려갔다, 뭐 빌려갔다, 뭐 구워갔다 다 있는 거죠. 어느 날 이 종순일 이분이, 그 당시 이제 성경이 막 번역이 되어서 이제 쪽복음으로 이제 약간 전해지고 있을 그때였는데, 마태복음 쪽복음을 읽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쪽복음을 막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 읽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갚을 수도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그 빚을 너 내 빚 갚으라고 이래가지고 안 갚으면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다시 불러다가 너 이거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그러면서 그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가 이 종순 이분에게 마음에 막 뜨거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다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당에 다 뭐 하나 더니 잔뜩이죠. 뭐 그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오라 그러고,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안방에 있던 그 빚 문서를 다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저에게 빚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빚진 거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불태웠으니 여러분 이제 저에게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이제 돌아가서 일하십시오. 이 사람의 경건이 사람들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홍익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이 홍익교회를 통하여서 이게 안디옥 교회가 돼가지고 그냥 강화에 여러 교회들이 막 개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화의 감리교회가 120개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예. 한 사람이 경건한 구제를 가졌더니 그것이 경건함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돌봄과 사랑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경건일까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뭐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걸 지켜야 경건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구제를 해도요, 뭔가 돌봄을 해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이름을 내는. 그건 경건이 아닌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백성을 구제하지만 자기 이름을 낸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 그 사랑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마치 종순일 이 양반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다 그냥 빈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더니 그게 경건함으로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의 경건은요, 우리의 돌봄과 사랑은요, 오직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구제가 바로 그것이었죠. 백성을 구제하는 거, 고넬료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어떻게 돼? 본받는 순간에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경건은 뭐다? 변화예요. 변화,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뀌어지는 거죠. 기도만이 경건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거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경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요, 경건은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인종차별. 뭐 미국에서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종차별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은근히 있거든요. 예. 근데 남아공화국이에요. 아주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인들과 흑인들이 예배를 따로 드려요. 어떤 흑인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흑인 아이에게 찾아왔어요. 야, 너 왜 우니? 왜 우니? 그랬더니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 여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제 얼굴이 까맣다고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해요. 흑인이라고 백인 교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는, 못 들어오게 하는데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개를 탁탁 얼굴을 치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그래 야,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 교회에 안 들어갔겠어요.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하던 그 남아공화국에 백인과 흑인들이 예배를 따로 하는데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 시온성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사순절이 가까워서 사순절에 광고를 한 거죠. 이번 사순절에 특별 행사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족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족식.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족식을 하는 그날에 한 백인이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남아공화국의 대법원장인 올리버였어요. 대법원장. 그 백인 남자가 대법원장이 그 흑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그 세족식 하는 그 시간에 한 사람을 자기 파트너를 지목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지목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앞에 두고 이 대법원장이 무릎을 꿇고 그 흑인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게 알려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에 이 올리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발을 씻겨준 그 마르다 그 여인은 우리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평생 우리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겨준 여인입니다. 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생을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겨준 이 여인의 발을 내가 오늘 이 거룩한 날 딱 한 번 발을 씻겨줬다고 해서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이냐? 결국 이 대법원장은 백인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지위를 파면당했어요. 그때 이 올리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세속은 뭐예요? 그 당시 세상의 유행은 뭐예요?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대법원장으로 그런 차별을 이겨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습에 유행에 자기 자신을 지켜냈던 거죠. 그것이 경건이었던 거죠. 우리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